자, 오늘 에베소 4장 7절부터 16절 중반부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교회에,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교회론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마땅히 교회가 어떻게 서나가야 될 것인가, 신학적으로 푼다라고 하면 한이 없이 어렵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참 우리가 그 교회, 눈으로 보이는 이 교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어디로 온 거죠? 성전에 온 거죠. 성한 교회 안에 왔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도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리의 성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무리들 모여있는 그 온전한 한 교회도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는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건물로서의 성전인 이 성한 교회 안에서 같이 믿음으로 연합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참 귀하게 여겨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가지고 이 자리에 인도하게끔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이 말씀이에요.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귀한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어디를 세워나가자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자.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했던 그런 권면의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제 세 가지 대주를 나눈다라고 하면 각 사람에게 알맞는 분량대로 가장 각장한 은사와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고, 그 선물로 주셔가지고 서로 협력해가지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사와 직분에 충성해서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기를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제는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7절 먼저 한번 보시겠어요?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무엇대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인데, 그런데 이제 분량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주셨다는 거예요. 분량이라고 하는 건 다른 데서는 뭐 은사를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분량에 맞게, 알맞게 측정을 해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 각 개인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을 다 살피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교회,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되겠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직분과 가장 합당한 그 은사를 주셔가지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창조를 하실 때에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구의 인구 수가 얼마나 된다고 그럽니까? 지금 70억? 75. 예, 그 정도 되죠. 근데 똑같이 생긴 사람, 쌍둥이 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쌍둥이라도 일란성이라도 성격은 달라요. 그리고 쌍둥이들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혹시? 지문이 달라요? 아십니까? 예, 그래서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쌍둥이라도 각각 얼굴이나 생김새나 그 모든 취미까지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남자 여자가 다른 것처럼, 다 다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에 각각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다 알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무슨 은사를 주죠? 말씀을 재현할 수 있는 목사의 직분을 허락하신 거. 여러분 성도 각 개인에게
각 개인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알맞은 직분을 또 재능, 은사를 다 주셨어요. 반주자로 섬기는 사람, 또 교회에서 부역장이나 또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뭐 그런 사람들 있죠? 다 은사를 주셨다고요. 근데 여기가 중요한 사실은 다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 명 되니까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은사가 다 있어요.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고.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다 알려드릴 수도 있어. 없다 해도 가장 중요한 은사는 자리 채우는 은사인 것 같아. 뭔 은사야? 무슨 은사?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자리를. 그래야 되겠죠? 근데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도 참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참 이 자리를 채워서 몸된 교회를 또 진리의 말씀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를 힘쓰는 거 얼마나 귀한 은사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잘 효과적으로 또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중요한 곳마다 다 은사를 주셔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역할이에요? 머리 역할 아니고 손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손발 역할하고 있는 사람이 머리 역할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교회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된다. 그럼 머리 역할하는 사람이 손발 역할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는 왜 똑바로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선물에 무엇대로 줬다라고 그랬어요? 분량대로 줬다라는 사실을 분량대로. 분량대로 줬으니까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모든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들보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집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대들보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석가라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의 창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도 어느 것 하나가 다 빠지면 안 되잖아요. 몸전한 그 건물이 되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가 대들보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저기 창문 조그마한 게 있는 거 가지고 뭐 너는 왜 그렇게 생겼나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알맞는 곳에서 그 분량대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따라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7절 하반절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뭘로 주셨다고요?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셨으니까 다만 이만큼 준 걸로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또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왜 조그만 애게 이만큼 받았다라고 해서 긴 주눅 들거나 다른 사람 무시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고 계시니까요. 또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부터 보시면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 여기서부터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시편 8절은 시편 68편 18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이 인용을 하면서 바울이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반절에서 쳐주셨죠? 그가 위로 올라갔을 때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하고? 사로잡고. 즉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제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마귀의 종에서 누구의 종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믿는 예수님의 종으로 바뀌어서 그 사로잡았다고 우리를 건져내었다. 여기서는 사로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로잡은 자들에게 뭐를 주셨냐 하면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사람들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뭔 선물을 주셨을까? 여러분들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죠? 예수님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죠? 응? 세상적으로 잘 되고 형통한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은 뭐였을까? 뭐였을까요? 예수님. 자,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세요. 뭘 주셨을까? 사도행전 2장 38절 뭘 주셨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가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뭐를 선물로 받았다고요? 성령을. 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줬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서 역사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누구를 선물로 주셨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의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준 가장 큰 선물은 누구라고요? 어느 분?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어느 분?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게 목사님 그 성령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간혹 그런가요? 시시하게 느껴집니까? 아니지요? 바로 성령이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를 믿어지게끔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나가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또 주셨어요. 그 성령의 은사. 그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고요. 자, 9절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보시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 계속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라가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여자의 아들, 여자의 후손 가운데 오신다라고 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죠. 처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을 하셔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의 그 태중 안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진짜로 오셨어요. 자, 2달 남았네요. 오늘 29일이니까 2달도 아니네. 2달도 채 안 남았네. 12월 25일 우리는 뭘로 지키지요? 성탄절로 지키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낮아진 거예요. 거기서 낮아지셨는데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낮아지시지만
우리와 같은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까지 내려가시고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귀환해내시고 또 앞에서 그랬습니다. 누구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성령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는 모든 만물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던 거예요. 1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0절 보시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이르신 자니 모든 하늘에 이르게 이르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그 대속의 의를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모든 일들은 인간만 구원해 내기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장차 오시게 되면 모든 만물을 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충만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구속의 은혜는 만물에게까지 다 미치게 되는 거예요. 만물 그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만물 구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의 말씀이죠.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로마서 8장 19절에서부터 21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 그러면서 22절까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예. 그러니까 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땅도 눈에 보이는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세계도 다 어떻게 됐냐면 타락했어요. 죄로 원력졌다고. 죄로 원력돼서 다 타락됐어요. 그 죄의 영향력이 아담,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보이는 모든 세계가 다 아담의 지배력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만 고통을 당한 게 아니고 모든 만물도 다 같이 탄식하고 다 죄악 가운데 들게 됐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고기를 잡아먹으라는 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다만 뭐를 먹으라고 그랬죠? 열매와 채소와 씨에 있는 그런 것들을 먹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고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다음부터 인간에게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고기예요. 고기. 그러니까 육식을 허락하신 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그 창조했던 세계에는 죄가 없는 곳이니까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져도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 근데 누가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질서가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다 깨져버렸어요. 다 무너지게 됐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타락하고 난 다음에 뭐가 됐냐면 육식동물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육식동물이 힘이 없는 무슨 동물을 초식동물을 어떻게 하기를 시작해요? 잡아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런데 그 허무한 데 탄식을 하게 됐다고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본래에 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로 다 구속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느 왕국에서? 천년왕국에서. 역사적 전천년 관점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모든 세계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 관점, 전천년선의 가장 큰 신학의 핵심이에요. 핵심.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상에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그러니까 그날이 속히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와야 되겠습니다.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씀도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그만큼 대단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에 그 모든 직분을 허락을 하셨는데 11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11절 보시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예. 자, 앞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대단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혹은 누구로? 사도로, 혹은 누구로?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으니 직분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충성해야 되겠어요? 대충 해야 되겠어요? 충성해야 됩니다. 사도,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의 공생의 당시에 세웠던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법상으로 사도는 12사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을 해가지고 12사도 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목사님들은 사도일까요? 사도가 아닐까요? 그러면 아닙니다. 예. 저도 사도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섭섭합니다만 사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뭘로 세웠다고요?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때에도 그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는 목사나 전도자로 다 이렇게 겸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게 되고 그 뜻을 선언하게 됐던 그런 사람, 구약의 그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냐면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일정 교회에 머물지 않고 교회를 어느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복음 전하는 자. 오늘날 얘기하면 어느 분 같습니까? 선교사님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선교사님들. 바로 빌립과 디모데,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고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였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 바로 저 같은 사람이죠. 한 교회에서 어디를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살피면서 교회의 모든 것을 다 하는 바로 그런 목사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교사. 성경을 해석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교인들의 영적인 것 모든 것들을 지도하는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구들일까요? 신학교의 신학 교수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직분과 은혜와 은사대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 분량대로. 두 번째는 이제 12절의 말씀인데 각각 그러니까 본분을 다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2절 말씀이죠. 12절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고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은사와 은혜를 이러한 직분을 주신 이유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온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 혼자만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준 게 아니고 모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다 돕고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는 거고 여러분들 직분자를 세우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사람은 강한 것 같습니다만 혼자 있을 때에는 연약해요. 연약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저희 교단이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저희 교단도 그렇고 합동이나 합신이나 그런 데서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목사 혼자서는 그 직분을 감당을 할 때에 남자 혼자서 그 모든 감당을 하면 잘못하게 되면 마귀 시험을 받게 되면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늘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같이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해요. 그리고 또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여자는 목사로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목사를 세우지 않아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고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봉사일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봉사일들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래요. 독불장구처럼 신앙생활 나 혼자 하면 되는 거지. 특별히 지금 에베소서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의 성도들 문화 가운데 잘못된 문화들이 많이 퍼져 있다고요. 지금 저도 이제 유튜브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유튜브 그 시청을 하면서 안방에 앉아가지고 아니면은 미를 하면서 그 하는 걸 가지고 그게 온전한 예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맞는 걸까요? 맞는 걸까요? 아니에요. 모이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성경은? 힘쓰라고 그랬어요. 교회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스터디를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는 전도의 목적으로 이걸 활용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 했다. 나는 다 했다. 유튜브 참석하지 않고 유튜브로 저기 동영상 어느 목사님이 설교한 거 10개 이상 듣는다고 해도 보세요. 수요예배 이 시간 들으면 어떤 성도들 그렇다고요. 차로 오고 가면서 극동방송 듣고 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다 들었다고 해서 아는 건 많아질 거예요. 그렇겠죠? 아는 건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가 본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머리만 커지는 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머리만 커져, 머리만 이따만하게 하고 몸은 이만하면 그 사람입니까, 그게? 그 사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온전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다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세워야 된다. 몸된 교회를 다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세우고 다 같이 하도록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살펴봤고 오늘 예배소 보면서 그걸 늘상 찾아보는 말씀이 예배소 2장이죠.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함께 어떻게 되고 있는가.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2절에서 그랬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에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어지고 있는 거고 목사라고 해서 온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라고 해서 나이가 많이 들고 장로님, 집사님으로 여러 해 출석을 했다라고 해서 완성된 성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연약한 자라고 해도 그 인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하고 한 교회에 그 주신 그런 성도로 생각을 하고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좀 연약한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사회생활에서 하는, 직장생활에서 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에요. 직장생활할 때에 좀 유능한 사람들이 있고 무능한 사람들이 있으면 상사 입장에서 봤을 때 무능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되죠? 잘라버립니다. 왜? 내 직장에 저런 사람이 있어봐야 다른 사람한테 뭐만 되니까? 피해만 입히니까 내가 내 돈 내가 처집할 바에 유능한 사람을 꼽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맞았지만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법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은사를 따라서 주신 법을 주시기 때문에 조금 모자라도 조금 넘쳐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과 16절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13절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우리 13절 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30분 동안 지금 설교를 했다니까. 30분 동안 13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또 아는 일에 둘이 됐다고요? 하나가 됐다고요?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되었고 또 무슨 사람을 이룬다고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이뤄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과 온전의 차이 좀 아시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 아이가 어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났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완전한 사람 아니면 완전하지 않으면 나왔겠냐고, 뱃속에서 죽지. 완전한 사람 맞죠? 근데 그 사람이 온전하게 사람 구실을 하는가? 그런가요? 아닙니다. 물기밖에 더하고 똥밖에 안 싸. 뭐 엄마가 밥 안 주면 굶어 죽어요. 온전하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어디까지 자라나가야 온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사람입니다만 온전하지는 않은 거예요. 제대로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누구처럼? 뭐 기저귀 차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대부분 다 어린아이가. 뒤에 13절에 나와요. 14절에 나와요.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1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14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이 얘기인즉슨 뒤집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린아이 같은 신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젖을 먹는 성도들도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성도들도 있고 초보적인 진리에 붙들려가지고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세상에 속한 말만 하고 이상한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건 무시하면 안 돼요. 언젠가 우리들도 다 그렇게 장성한다고 해요. 누구처럼? 예수님의 장성 분량까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잘해야 되겠네. 처음부터 온전해지는 거 아니라 온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량까지. 그리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의 괴소를 쓰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만 저 문탕 열고 집에 가는 순간부터 혼자 있다 보니까 다 무장 해제되고 허리띠 풀고 주무시려고 허리띠 내리고 잠옷 갈아입는 그 순간부터 이상해진다고. 사람 다 무장 해제돼 버려.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고요. 자, 15절 보시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보험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 여기도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 사람을 권면을 할 때에 어디 안에서 권면을 해야 되냐면 사랑 안에서 권면을 해야 되고, 그 사랑 안에서 권면을 하되 이상한 말로 그냥 잘 된다고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뭘로 말을 해야 되냐면 거짓된 걸로 참된 걸로. 참된 걸로.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뭐하고 뭐는 같이 가야 된다고요? 진리와 사랑은 같이 가야 돼요.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 그 이상한 거지. 또 다른 말로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돼야 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여기서 그러는 건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까지 달아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마다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다 세워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 안에서 권해준 이사절이 깨달아서 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뭘 주셨냐면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대로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고,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들도 다 뭐가 있다고요? 은사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지만 온전한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 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그 신앙생활에 힘써 나가는 믿음의 분량이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